잘 지내셨죠? 예. 12월 27일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네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23장 찬송하겠습니다.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힘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가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번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의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에게 내가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도움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하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도려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아멘. 양양복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마음과 정성 모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수고의 손길에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사회적 제도로 비껴간 어려운 일들이 드러나서 도움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지만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황무한 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때 온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하루빨리 이 땅에 하나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씨 뿌리는 자들에게 수확의 열매와 기쁨을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에 할례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육간의 풍성한 양식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워주신 우리 김홍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성령님 강하게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외롭고 슬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오늘도 감화감동 마음을 열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드리시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진리와 영 안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든지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그리하여 상달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나올 때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되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열심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행하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을 받으며 그 주변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31일 송구행신 예배를 드리는데 1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똑같이 비대면으로 할 텐데요. 굳이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11시 예배. 밤 11시죠? 네, 밤 11시입니다. 네, 밤 11시. 오전 11시에 들어오셨다가 또 가면 밤 11시입니다. 자정에 마치고 해피 뉴 이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에서 보겠습니다. 14장.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규변 장로님께서 읽어주실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서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14장을 1절부터 24절까지 한 장을 통째로 읽으면서 아브라함에 닥쳐왔던 세 번째 위기. 첫 번째 위기는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던 것. 두 번째는 롯과 헤어졌던 위기. 세 번째는 조카 롯이 전쟁통에 잡혀갔던 이야기. 그것이 그의 세 번째 위기였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탈출했는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관점을 바꿔서 이것을 아브라함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롯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자. 롯의 입장에서.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조카. 그치? 저희 조카들하고 제가 늘 잘 주고받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 외삼촌, 하나밖에 없는 조카, 이런 얘기를 막. 네, 그만큼 저희 조카들은 저한테 참 귀한 존재들이에요. 네, 제 자식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카와 하나밖에 없는 외삼촌이, 삼촌이 이방 객지에서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더군다나 그 삼촌한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조카가 없는 것이죠. 조카 롯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고동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그 사람은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에겐 선택의 길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재산이 늘어나자, 소유가 늘어나자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롯의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참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롯의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롯이 눈을 들어 본즉. 그 대목이 어디예요? 13장 10절이죠. 14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죠.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대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서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롯은 아브라함만큼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롯이 좌우를 판단할 때, 아브라함과 나뉘어질 것을 판단할 때 물이 넉넉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이 먼저 그에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땅, 소알 땅을 택했고 그리로 옮겼는데, 여러분 위험한 얘기가 나오죠. 12절에 보면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처음에 소알 땅에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더 어디로 가요? 점점 더 소돔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즉 롯의 삶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함께 아브라함과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새서 말이죠. 중간에 이렇게 새서, 옆길로 새서 점점 더 소돔 가까이로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롯의 장막, 롯의 거주지가 점점 더 소돔을 향해서 가까이 갔다는 것은 그 거리로 말하면 그의 영적인 상태도 점점 더 소돔 사람들과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었겠죠. 소돔 사람과 아주 똑같아지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소돔 사람만큼 악하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과는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볼 때 롯이 도대체 롯의 언행에서 어떤 소돔 사람들의 그 흔적이 묻어나오는가 하는 것을 그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롯은 그래서 점점 더 소돔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다. 롯이 이렇게 인간적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산 모습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14절에서 보면 13장 1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한참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굉장히 구체적인 땅의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땅과 자손의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구체적이고 좀 더 묘사가 많죠. 좀 더
묘사가 많아요. 묘사가 많은 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 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달래주시는 거예요. 예, 땅을 한번 보라니까 북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동쪽도 보고 서쪽도 봐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롯과의 그 갈라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그 마음속의 상처들, 트라우마들, 또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려고 굉장히 섬세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것을 이 대목에서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다독거림을 받으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독거리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시죠.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18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농사 짓는 가족을 아주 수박겉한 빛처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조그마한 어렸을 때 뭔가 과학적인 실험을 하나 해보든 안 해보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씨만 뿌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을이 돼서 수확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씨를 뿌리면 언젠가 수확을 하게 되겠지만 그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물이 모자라면 물도 줘야 되고 햇빛이 너무 강하면 해를 가려주기도 해야 되고 또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필요하면 약도 쳐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추수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일상을 살아낼 때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그랬는데요. 여기 19절 18절 말씀이 어떻게 또 이어지냐 하면 14장 13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모습은 13장 18절에서 일단 끊어지고 14장 1절부터 14장 12절까지는 전쟁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소돔 연합군하고 그돌라오멜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소돔 연합군이 패해서 그때 소돔 왕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돔 근처에 살고 있던 롯까지 롯의 식구들까지 다 잡혀갔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살펴봤는데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지금 18절하고 14절, 13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즉 아브라함은 지금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했는데 그냥 거주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지냈습니다. 자기 일만 잘한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기 보면 14장 13절에 보면 13절 중간쯤 보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여기에만 보면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조카를 구하러 자기 혼자 318명을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쫓아간 것 같지만 맨 마지막에 14장 24절에 보면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이 쫓아갈 때 이 주변에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이웃들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같이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작전을 감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의 땅에 거닐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을 만큼 신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함께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구출 작전에 같이 가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들이 함께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집에서 318명의 사병도 기르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3장 18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스포일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지금 아브라함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었겠어요? 아,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닐면서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했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관계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서 스스로가 어떤 위기 상황에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 두터운 신망을 토대로 주변에서 아브라함을 도와줄 사람들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온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뭘 잘한다고 해서 맞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역경, 고난, 시련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뭔가 상당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인생의 폭풍을 만났어. 자기는 직접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왕들의 그 세력 다툼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준비된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롯이라는 사람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인생의 폭풍을 만난 거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에게 관한 기록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점점 더 소돔으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방비 상태에서 인생의 폭풍을 맞았을 때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들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잡혀가서 뭘로 살아요? 목숨을 빼앗기거나 목숨을 건지더라도 이제 평생 종살이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롯의 입장에서는 참 천만다행으로 이 인생의 위기가 언제 올지 몰라서 잘 준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고 살지 않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멀쩡하게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고 또 교회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 최소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럴 때 인생의 폭풍을 탁 만나잖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이쿠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 아이쿠. 그때 아이쿠 하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위기를 당할 수 있고 인생의 폭풍을 맞이할 수 있고 그게 개인적으로 뭘 잘못해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돌이키라. 그 돌이키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것에 아이고 아멘 하고 깨달으면 그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에게 지금까지 이것만큼 결정적인 폭풍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것만큼 결정적인 위기가 어디 있었겠어요?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는데 하나님께 롯이 저 같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하나님 부처님 막 찾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 온갖 신들을 다 불러가면서 했는데 아마 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구원해 주시면 점점점 뭐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점점점 이하생략 뭔지 뻔히 아시지만 점점점 해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구원을 받아서 도로 왔어요. 그럼 롯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소돔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삶은 소돔에 점점 가까워지는 삶이었다면 어이쿠 한번 한 다음에 인생의 폭풍, 인생의 뜨거운 맛을 한번 보면 이제부터 아이쿠 이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거기서 터닝 백 지고 소돔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롯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 안타깝게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근데 롯은 어떻게 살았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롯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소돔을 떠났어야죠. 소돔을 떠났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탕 치실 때 아이쿠 하고 한 대 맞고 이렇게 싹 돌아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탕 치시는데 싹 샥 피하거나 아니면 상단 막고 딱 막은 거예요 지금. 그때만 막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고 살려주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나 또 싹 까먹고. 우리 이런 거 참 많이 하잖아. 진즉에 떠났어요. 애초에 가까이 가지 말았어야 할 소돔에 갔었을 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져주셨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의 복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었습니다. 롯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불 가운데 받는 구원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봐서 백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백으로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주셨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제가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신지는 더더욱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께서 영육간에 간거나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인생의 폭풍의 시기일 수도 있고 조금 순풍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평탄한 시기일 수도 있고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든 평탄하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좀 가까이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좀 멀게 해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땅 하고 때리신다면 아이쿠 하고 깨달으시고 거기서 바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 안에서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할 기회를 주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죠. 누구 문 밖에 서 있나? 예수 믿는 사람 문 밖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문 밖에 서 있는 겁니까? 그게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문 밖에 서서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스스로가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2020년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새롭게 당했던 이 시점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원하지 않게 우리 인생의 폭풍, 우리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폭풍과 위기를 통해서 나태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덥석 붙잡고 혹 하나님과 멀어진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과 가까운 길로 돌이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매하여서 우리의 마음먹은 바 잘 실천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결심이 오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중앙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함께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쉬운다고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비대면 예배 상황으로 인해서 동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